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입술을 열어 찬송과 주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주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 다 거두어 주시옵고, 하나님,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아버지 평안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세상 살아가면서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사 온전히 주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나님, 저희들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날마다 주님을 찾고 바라고 원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하나님, 저희가 어둠의 아버지여 갇혀있지 않게 하여 주셨고 더 이상 어둠의 자리에 아버지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사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택하신 자들은 세상에 어떠한 것도 정죄할 수도 없고 세상에 어떤 것이 대적할 수도 없으며, 어떤 환난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박해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의 이와 같은 크고 놀라운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빚어 주시사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먼저 손 내밀기를 원하고 우리가 먼저 화해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먼저 용서하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우리의 체질이 아버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여 주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 성령을 아버지 부어주시사 날마다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주님 이끌어 주셨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 살아있고 생명력 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하나님 붙들어 주셨고 저들이 아버지 결코 세상 가운데서 배회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 자녀들은 애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몸이 연약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주의 권능의 팔로 만져주시옵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서 속히 그와 같은 아버지여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장애물이 온전히 사라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아버지 인정하는 지도자가 뽑힐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진정으로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고민하는 그와 같은 지도자가 선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들을 좀 보충해서 또 꼭 설명해야 될 말씀들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같이 보겠는데 6절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6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요.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7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아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60장, 61장, 그다음 62장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우리의 구원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우리를 세워서 하시는 것, 이 경계가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줄거리는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그리고 나중에 사실은 므낫세 왕 때까지 사역을 한, 어릴 때부터 사역을 해서 나이 많을 때까지 사역을 한 그런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그 수많은 왕들이 신앙이 항상 좋은 게 아니었고, 신앙이 점점점 약해지다가 완전히 타락하고 나라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히스기야를 찾아가라고 하십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마음도 좋지 않았고 자신의 몸도 좋지 않았고 경제 상황도 좋지 않았고 정치 상황도 최악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나라가 어려웠냐면 이스라엘을 그동안 괴롭히고 있었던 유다를 괴롭히고 있었던 위에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그 전에 망합니다. 그리고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따라서 볼까요? 아수르. 세계 최강대국인 아수르를 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유다보다 5배가 강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초토화가 되었고, 그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기 직전인데 유다는 돈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사람들의 마음도 뿔뿔이 나눠져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절망도 이런 절망이 없습니다. 너무나 바닥까지 내려가서 도무지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히스기야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을 전하죠. 근데 히스기야가 이거를 믿어요. 돈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기강은 다 무너져 있고 자신의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히스기야가 이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을 믿었던 히스기야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보다는 그 나라를 강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보통 일하시는 방법은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얻게 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해서 공동체를 만들게 하고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이기시는데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아수르 18만 5천 명을 멸하십니다.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하루아침에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멸망시키게 되죠. 왕이 돌아가요. 그때 전쟁이 아주 치열한데 그 왕이 이 군대 장관을 보내가지고 히스기야를 막 욕하고 저주하고 이 아수르가 얼마나 강하냐. 우리나라의 신이 세상이 제일 강하다.
세상에 이 여호와도 아무것도 아니다 막 이랬거든요. 조롱과 여호와를 조롱하고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왕이 살아서 겨우 자기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아들이 딱 죽입니다. 이해가 되죠? 어떤 일로?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서 유다가 딱 살아나는 거죠. 우리가 그래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고 공동체 가운데 기도가 뜨거워지면 우리가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 주신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분별력이 생겨서 그 어려움들을 뚫고 지나가게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형편과 상황과 조건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자신의 계획을 딱 펼쳐 보이시죠.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에게 빛이 좀 있으면 좋겠다. 외부에서 나를 좀 건져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을 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요. 성령과 함께 말씀을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점 강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셔요. 보통 이럴 때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극복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무지 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직접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외부에서 구원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내 밖에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 좀 의지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하시지 않아요?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벌이시죠. 따라서 볼까?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다. 무슨 얘기냐면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앞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등불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건 이제 이스라엘의 상황을 좀 보아야 알 텐데 깜깜해요. 그러면 저 밖에 뭔가 어둠이 저기 목적지가 보이면 거기로 달려가면 되잖아요. 그죠? 저게 길이구나. 근데 때로는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등잔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등이 있어요. 등을 가지고 가면 또 걸어갈 수 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안한 독특한 게 있어요. 내 발의 등이다. 신발이 있는데 신발 여기에 그 초를 놓아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꺼지지 않게 바람을 막아서 앞으로 걸어가게 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 발짝 한 발짝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빛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외부의 희망이 필요하고 하나님 내가 의지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네가 빛이다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빛이다.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빛이 돼요. 나중에 좀 어려움을 겪고 너무 이제 교만해져 가지고 좀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히스기야 자신이 빛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수르를 이기고 그 모든 과정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제 히스기야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므낫세 시기에 그 혹독한 우상 숭배 시기를 다시 유다가 극복하고 요시야 왕 시절에 이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들면서 하나님의 부흥에 불씨가 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사람들이 있었기에 나중에 유다가 바벨론으로 70년간 포로기를 잡는데 그 사람들이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 세상에 펼치게 되는 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죠? 첫 번째로는 네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는 빛이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제가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믿었다 그랬죠? 그런 히스기야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62장에 가면 그 성령이 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고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앞에 보면 6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같이 한번 이 본문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같이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자, 이제 히스기야가 빛이 되었어요. 빛이 되었는데 빛이 꺼지면 돼요? 안 돼요?
그걸 누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 여호와의 등불을 지키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늘 착각을 해요. 외부의 구원이 올 것이다. 그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내가 빛이 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킨다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빛이 돼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놀라운 것은 말씀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빛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 빛을 지키기 위해서 쉬지 않는다. 열심을 낸다. 하나님이 모든 힘을 다해서 그 공동체를 지킨다. 그 사람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때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해요. 내가 지성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100일 기도를 하고 무릎을 꿇고 온 마음을 다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중심에 두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보호하신다 하는 것이 이사야 6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잠잠하지 않는다, 쉬지 않는다. 이 두 가지 말씀으로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은 말씀을 잘 읽고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그 가운데 품고 살아가고 그 말씀을 잊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타인을 축복하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예비치 않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펼쳐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불을 확 크게 만드시는 거죠. 그 공동체를 지키시는 거죠. 그 개인과 그 공동체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그의 삶이 아름답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의롭고 공의롭고 사랑이고 미움을 이기는 힘이거든요. 사랑이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 막 빛나기를 원하게 하시는 거죠. 다 드러납니다. 때가 되면 다 드러납니다. 못 속입니다. 그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사람이 변화되는데 못 속입니다. 그 사람의 미움을 품고 그 사람에게 저주를 품고 그 사람에게 음란을 품고 그 사람에게 사기를 품고 하면 못된 생각을 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때가 되면 다 드러납니다. 놀라운 것은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숨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숨겨집니다. 다 때가 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었는데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으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애쓰면 하나님 그 사람과 그 공동체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빛처럼 환하게 드러나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저 사람이 맞아. 저 사람이 바르게 행동한 거야. 저 사람이 사랑이야. 저 사람이 행동한 것이 옳았어 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는 무시했던 사람들이 저 사람을 이끌어주고 저 사람이야말로 칭찬받아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을 내면 중심에서부터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다르게 봐요. 그래서 이런 축복을 경험하는데 따라서 해볼까요?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어요. 바르게 살려고 하고 사랑으로 살려고 하고 정의롭게 살려고 하고 남들이 다 절망하고 좌절할 때 아니야 하나님이 희망을 주실 거야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면 처음에는 반신반의하고 흔들어대고 저주하고 핍박하고 쟤도 결국은 똑같은 놈이야 이렇게 할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저 사람이 맞았어. 저 사람이 살았던 행동이 옳았어. 그리고 어느 정도로 이야기해요?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야 하고 새롭게 부른다는 겁니다. 이 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성경의 이름인데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서 내면에서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드러날 때 사람들은 저 사람 누구였지? 기억이 안 나. 옛날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 아니 달라졌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맨날 우울하고 힘들고 저주하고 안 된다고 말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웃음이 돌아오고 그 마음 가운데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저 사람 내가 봤던 그 사람 맞아?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안 믿어지세요?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도 충분히 지금 행복하고 해피하고 즐거운데 아니요, 그 수준으로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래요. 지금보다 한 1000만 배 정도 더 좋아질 겁니다. 안 믿어지시나 본데 여러분 그렇게 될 겁니다. 머리가 빠지고 막 살도 좀 찌고 막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그 마음속에서 막 엄청난 기쁨이 부어지고 그 사람의 삶을 사람들이 인정하는데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는 거죠. 그것을 새 이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 이분이 이렇게 바뀌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걸로 기도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아직 멀었어. 시작도 안 했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달라질 거예요.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게 변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인 거죠. 그러나 이 변화는 히스기야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때 확인이 돼요. 얼마나 절망적이었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열왕기상 역대상에서 자세하게 기록되어져요. 막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 하나님 살아있는가 보자고.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 백성이냐고. 하나님 백성인데 이렇게 형편없는 인생을 살아가냐고 맨날 조롱받고 경멸받고 그랬다고요. 랍사게라는 사람이 와요. 아수르의 그 왕의 이제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랍사게가 막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엄청 조롱합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고. 하나님 어디 한번 설쳐보라고.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있는 거 증명해보라고 막 그랬다고요. 히스기야가 오 주여 눈물 흘리고 무릎 꿇고 딱 기도하죠. 딱 하루 사이에 딱 바뀝니다. 하나님 그런 구원을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영광에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십시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지금은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없어지는데 그 결혼식 신부가 요즘에는 왕관 이런 거 안 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왕관을 쓰는 그 신부는 왕비만 가능하죠. 근데 결혼식 때 그 결혼을 준비할 때 이제 제가 이런 본문을 미리 좀 읽었으면 저희 결혼식도 예뻤을 건데 제가 아내를 막 존귀하게 못 해줬어요.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 거죠? 내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의 왕비다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왕관을 씌워주는 거죠. 반지만 끼워주는 게 아니라 왕관을 끼워주는 거죠. 이 사람은 내 신부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 말씀으로 산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왕관을 씌워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왕관은 이제 아테레트라고 하는 독특한 히브리어를 써요. 또 체니프라고 하는 이제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병행해서 쓰는데 왕관은 그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신분. 이 사람은 존귀한 왕의 신부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왕관입니다. 여기서 왕관은 왕비가 쓰는 관입니다. 왕이 쓰는 관은 아니고 왕이 자신의 관을 벗어서 자기 아내에게 씌워주는 거죠. 이 본문은 그 묘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으로 말씀과 성령과 동행했던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주어서 그에게 딱 인정해 주는 거죠. 너는 내 신부다. 너는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너는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고 존귀하게 할 것이다. 하고 그 왕이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는 거죠.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히스기야가 한 게 뭐 있어요? 없어요. 국가를 막 잘 경영한 것도 아니고 그 아버지가 엉망으로 만들어오는 이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아이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주님을 의지했을 뿐이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를 이끌어 세워주시고 모든 것을 쉬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함께 하시고 그로 하여금 너는 내 신부다. 너는 내 존귀한 자다고 인정해 주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한 절을 읽고 그 말씀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동안에 우리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어요.
세상은 막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무 함께한다. 그 말씀 믿고 살아가면 두려움이 떠나요. 실제로.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을 이기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이 빛이 되는 영광이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를 영화스럽게 하고 존귀하게 하고 뭐라고 말해요? 너는 내 신부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죠? 자신의 관을 씌워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올 때 면류관을 주지 않고 왕관을 줘요. 면류관은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에게, 야, 마라톤 이긴 사람들에게 너 수고했으니까 주는 거죠. 이게 나중에는 이 고백이 또 있어요.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지금 우선은 무엇부터 먼저 주셔요? 왕관을 먼저 주십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고 하며 내 땅을 뷸라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 헵시바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 뷸라라고 하는 것은 내 신부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많은 인생이 버림받은 것 같이 느껴져요. 아무도 내 옆에 없는 것 같고 세상에 나 홀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내가 다 홀로 책임져야 되고 세상은 척박하고 이것을 어떻게 내가 감당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없는 삶은 황무지와 같아요. 심어도 안 나요. 땅을 갈아도 심어도 안 나요. 왜 안 나오냐면 물이 없으니까 안 나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내 인생을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것도 돌아오지 않는 비참함을 경험하죠.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교만을 훑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우리의 삶을 버림받은 것처럼 또 내가 의지하는 것이 교만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황무지처럼 만드시기도 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버림받은 자처럼 살았고 황무지처럼 살았어요.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말씀 대신, 사실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둘 수는 없거든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두어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둘 수밖에 없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도록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의 말을 우리 가운데 두시도록 한 거죠. 성경을 외워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경작해요. 그래서 이것은 비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척박한 땅을 경작해요. 갈아엎어요. 왜 척박하냐면 우리 말씀이 들어와도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염려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근심에 빠질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를 미워하게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넷플릭스, TV. 요즘에 제가 TV 안 본 지 좀 오래됐는데 보면 한번 뭐 재밌는 거 있을까 보면 뭐 이혼 얘기, 뭐 이혼한 사람들끼리 나와서 무슨 쇼하는 이야기, 뭐 그런 얘기만 요즘은 그런 걸까지 상품화 시키더라고요. 야,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 보잖아요. 이혼 이야기, 돌싱 이야기, 뭐 하고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온 세상의 이야기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씨가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열매를 맺기까지 너무 어려워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기에는 우리 안에 잡초들이 꽉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도 설교 들을 때는 그런가, 예배 시간에도 너무 한 주간 피곤했어요 이러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들었는가 하지만 어느 순간 튕겨나가고 그 마음에 새겨지지도 못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계단 내려가면서 예배 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남지를 못해요. 너무 일이 많아요. TV,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식 걱정, 미래 걱정, 몸 걱정, 마음 걱정, 그게 우리를 꽉 들어차고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새겨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 해서 내 마음 가운데 경작을 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을 주셔서 마음을 경작하시고 이게 기근되도록 싹 갈아엎죠. 그리고 나서 씨가 심겨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딱 비례해요.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질 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경작해 주셔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는 생명이고 목숨인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면
우리 삶도 이 황무지와 같은 세상, 버려진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이 영생이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안에 기경에 심는 것은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 말씀이 심겨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의지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됐던 것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스스로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한 절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기 얼마나 어려운지를 4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가 같아. 잠깐 떨어지는데 너무 딱딱해서 그 씨가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밟아버려. 그래서 죽어.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가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같아요. 잠깐 뿌려지는 것 같은데 말씀이 조금 자라다가 햇볕이 쫙 하니까 돌이 뜨거워지면서 애가 타 죽어버려요. 말씀이 내 안에 자랄 여유가 없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 나무 같아요. 잠깐 자라는 것 같지만 다른 가시떨기에게 막혀서 자랄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이 가시떨기를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근심이 많아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지가 못하는 거죠. 근데 히스기야가 그 어려운 걸 해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라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열매를 맺고 자라고 기경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기경하고 갈아엎어서 새로운 열매들이 나타나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열매가 추수가 얼마나 잘 됐든지 그 불가능한 땅, 기경이 안 되는 땅, 저 땅은 농사가 안 되는 땅, 저 사람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 사람, 나는 안 돼라고 말했던 그 땅이 완전히 갈아엎어져서 열매를 맺고 씨가 자라서 풍성해지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농부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와 이 땅이 이렇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다니. 성경은 이거 30배, 60배, 100배라고 말하죠. 아무것도 열매 맺을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 저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 저 사람은 미래가 없어, 저 민족은 소망이 없어, 저 교회는 끝났어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기경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니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마음이 웃음이 돌아오고 와 기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더 가꾸고 싶겠죠. 더 그 정성을 다하고 싶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신랑이 있는 신부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남편은 아내를 돌봐야 되고 또 아내는 남편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면서 이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이 뒤에 너가 있구나 이걸 딱 아는 거죠. 그 학교 안에 어려움을 당하는 아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얘 부모가 어느 날 찾아오는 거죠. 멋진 양복을 입고 비싼 차를 딱 타고 명함을 딱 이제 교장 선생님에게 주고 담임에게 딱 주고 애들 앞에서 너 건들면 죽어 이렇게 하고 딱 가는 거예요. 얘가 잘 안 와도 돼요? 못 건듭니다. 못 건듭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청년 하나가 있는데 혼자 막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어느 날 아빠가 딱 오는데 마동석 같이 딱 생긴 거예요. 어떻게 되죠? 쟤 건들면 죽는다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얘 보호자가 있어. 못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사탄이 못 건드려요. 세상이 못 건드려요. 히스기야를 랍사게, 이 사내들이 왕과 랍사게가 착각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그 5배, 유다보다 5배 강한 나라를 공격할 때 별로 어렵지 않게 딱 정복했거든요. 유다같이 조그만 나라, 요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루면 된다 하고 18만 5천의 군대를 딱 보냈는데 하나님이 야, 얘 내가 보호자야. 딱 등장하는 거죠. 요게 이제 본문입니다. 열매를 맺고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한다. 이게 본문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며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보호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주보 보통 제가 새벽에 주보 인쇄를 하는데 이미지를 넣어서 주보 인쇄는 되는데 중요한 이미지를 거기서 이제 넣어야 돼서 오늘 제가 주보 그림에 보면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이런 그림을 이제 찾아서 해야 되는 인터넷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시간을 엄청 들였어요. 꽂았다 뺐다 막 여기서 문제가 되는지 어디서 문제가 되는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한 30-40분을 해도 이 진행이 안 돼요. 집에 갖고 와서 해야 되나, 집에서 출력해서 여기서 복사를 해야 되나, 흑백으로 보여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모뎀이 고장났나 라인이 고장났나 원인을 막 찾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이 하나가 났어요. 지난주에 그 아이들이 잘못해가지고 저 방에 그 도서관 방에 전기 판넬로 돌아가는데 전기 판넬로 돌아가는 것은 두꺼운 이불 같은 걸 덮어두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안에 열이 계속 채워가지고 장판이 타버려요. 그래서 전기 코드를 이제 다 뽑아놓은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이 난 거죠. 번뜩 기억이 나서 가봐야 되겠다 해서 딱 가보니까 모든 전원이 꽂아 있으니 인터넷 메인 라인이 끊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제 사무실에서 열심히 노력해도 인터넷 라인이 전파가 안 들어오면 그 라인으로 따라서 전파가 안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되는 먹통인 거죠. 우리의 많은 인생은 사실은 힘이 없고 그 안에 갖춰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럴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나서 그 자신 안에서 나는 왜 문제가 있지?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공급되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인데 나는 키가 작고 나는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나는 열등감에 쩔어 있고 나는 힘을 다할 수 없는 노력이 해도 안 되는 사람이고 나는 게으르고 자기에게 작고 아니면 이제 자기에게 핑계를 돌리든지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놈 때문에 내가 이래 저 환경 때문에 그래 하고 자꾸 힘을 다 외부로 돌리는 거죠. 문제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오면 파바바박 연결이 되면서 인터넷으로 전 세계의 자료를 제 안에 볼 수 있어요. 모든 것이 그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본문에 있는 것은 지금 히스기야가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에게만 갇혀 있으면 안 되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를 기경하는 거죠. 내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지배하도록 내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도록 그 말씀 한 절을 묵상하고 그 말씀 한 절이 내 인생을 움직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말씀이 가볍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가볍지 않아요. 가볍지 않아요. 그게 생명인 거예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점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가까이 이끌어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 역사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묵상하며 살 수가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둘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셨어요.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데 그 세상 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TV 바라보고 인터넷 바라보고 그 안에서 뭔가 일어날 것처럼 안 일어나요. 실제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내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기경하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 말씀의 가치를 몰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뿌려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절 읽고 끝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읽고 다시 묵상하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생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도록 또 마음을 쓰고 시간을 들이고 그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에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겨우 한 절 말씀이 심겨지는 거예요. 한 절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느 순간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불안함을 잠재우고 두려움을 잠재울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게 하는 권세를 가져와요. 그리고 죄를 이기기 시작하면 참된 회개를 통해서 내 안에 나를 읊어매고 있었던 엄청난 쇳덩어리 같은 죄의 짐들이 다 결박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가운데 마음껏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가치를 이루어가는 엄청난 여정을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최고의 권능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아요. 히스기야가 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믿었어요. 그리고 아수르 18만 5천의 군사를 이겼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고 황무지같이 느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두면, 하나님 말씀을 그 안에 두면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의 중요한 이야기죠.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무엇이 된다고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성전에서 빛이 나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따라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빛이 되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억하게 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소망이 생겼어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우리를 지킨다는 거죠. 파수꾼들이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공동체, 말씀을 가진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죠. 쉬지 않고, 또 중간에 적군이 찾아오면 파수꾼들이 막 경보를 하는 거죠. 깨어라, 일어나라, 보호하고 지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마지막 결론인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끝까지 노력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한 절의 말씀이 역사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기경하여 주실 것이고, 더 이상 황무지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은 땅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1절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